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0일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 70일에 대한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종말론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재해석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계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이제 온 우주의 역사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는 것도 종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점이 어디냐면 이 72일에 대한 그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그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생활을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훨씬 더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종말론의 해석이 잘못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한번 제주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이 한 분 오시더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가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분이 평신도라면 혹시 이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분은 그 목회자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과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큼 복음적인 성경이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왜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공포스럽고 먼 미래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먼 미래에 다가올 어떤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그런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 70일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70일에는 그 다니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단어인데요. 7이라고 하는 그 창조의 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70일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은 72일에하고 완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 그 건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역사가 묵시로 편입되고 있고 역사의 가치를 잃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죠. 말씀의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회파되어져서 완전히 그 저주의 땅으로 변화되어진 게 이제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온전한 땅의 회복이 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성경들은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린 그 흙을 온전한 땅으로 회복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 가시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가지고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초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흙을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뭘로 만들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시 땅이 저주받은 땅이 다시 거룩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 그 죽은 흙이 하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죽은 흙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이에는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계속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 에피소드들이 계속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 75% 정도가 전부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진의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정작 성경을 보실 때는 그냥 그 에피소드로 그냥 보고 말아버려요.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 사건이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인생들을 보시더라도 거기서 예수로 귀결되어지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다 자기 이야기,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정작 보면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잖아요. 다 뭐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 이야기, 뭐 이렇게 다 그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일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들은 다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전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막연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인간이라는 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확연하게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최소한 모세오경만큼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비밀로 감춰졌기 때문에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확연하게 드러내시고 이제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행위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잘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현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있을까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수건에 가려진 채로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에 대한 오해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탕자가 나가서
드디어 세상의 쓴맛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자리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자처럼 그런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전히.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그렇게 그 죽을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보통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살 때의 역사,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알아야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어사전 또 우리나라의 정서,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해석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예루살렘 쪽 유대 땅에 들어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 핵심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인이 왔던 거죠. 그럼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전자처럼 해석을 하면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짓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걸러냄이 없이 지금도 그냥 사람들만 모이면 자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이 되어져 오는 건데 성경 구절을 보고 그걸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 여러 신학들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창조론만 해도 여러 신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도 세 가지 학설이 있고 또 이렇듯이 학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학설들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작은 교회들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천지가 한참 횡행할 때 그 산옮기기 작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그 헌신적인 사람이 교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점점 이 사람들은 이제 포섭하는 거죠. 그 포섭이 말 그대로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래서 그렇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헌신되어지고 하는 거에 감동되어져서 이제 그 사람 편이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람들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목사에 대한 비방,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녹여진 다음에 이 목사를 내쫓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목사를 여기로 이제 청빙을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간판이랑 이런 거는 다 그대로 달려있지만 신천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정통교인이었었죠. 정통교회 교인들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가지고 지옥행 열차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를 물론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물으시지만 각자의 그런 인생에 대한 책임은 다 각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봤지만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싶어서 와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나서 그냥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진리려니 생각하고 그냥 그거를 접수해버리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쪽으로 영혼이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갈라지는 기점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 예언인데 70일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갈대아 그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우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그 노트에 다 있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다니엘이 지금 에레미야에서의 기록된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선지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던 것이 이제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서 보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니엘에게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이래요. 다니엘도 그냥 유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그 천사가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백성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영속이 되어지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흥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고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며 이거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얘기하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림 것 같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지금 주는 계시란 말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나를 보면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2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도 거기 있죠. 26장 27절부터 35절까지. 예, 2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고 나서 그 3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쉼을 얻지 못했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죠. 지금 70년 동안 왜 포로로 보내냐? 왜 그랬다 그래? 항무할 동안 쉬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황무할 동안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농사를 못 지게 되니까 그 땅이 황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땅이 쉬게 된대요. 그러면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예,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죠. 예. 그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눈앞에 어떤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그게 이제 예표로 광야에서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만나는 누구의 예표예요? 만나가.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의 예표예요. 그냥 구약에 뭐예요? 누구예요? 질문이 나오면 예수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약시대 육신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건데 토요일까지만 주시고 주일날 안 주셨죠? 안식일 날에는. 그러면 토요일날 2개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요일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2개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안식일날 그게 썩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좀 지켜 나갔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들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6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근데 한 해를 쉬어야 돼.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지은 거죠. 그러면서 지내오다 보니까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게 이제 지키지 않은 안식년 수가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면서 70년 동안 쉬지 못했던 그 안식년 동안의 땅의 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영혼에 대해서는 그 육신을 죽여서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땅이 천수산 농지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땅은 인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340년 동안 그리고 사울 왕 때부터 시드기야 이스라엘이 망한 때까지 460년 도합 80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70년 포로 생활이 이미 예레미야의 그 서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있죠.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놈들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그래갖고 포로로 보낼 때 결정이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해졌던 것처럼 이 70년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어떻게 풀어주는가 하면은 71회로 풀어줘요.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그래서 71회가 지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그 72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인데요.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거룩한 자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세 직위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직분에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세웠던 것처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이 등극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그 세 직분을 그 완성시키는 그분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70일에가 끝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인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되심이 밝히 증명이 되는 장면은 예루살렘의 그 입성에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스가랴서에 보면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죠. 9장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이 예언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죠. 이튿날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거기를 들어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디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4대 강국에 대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4대 강국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지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마지막 그 나라로 이제 거기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이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그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뭐가 돼 있었어요? 로마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음으로 바벨론화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바벨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두 증인도 바벨론에서 그렇게 목베임을 당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지배하는 모든 땅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자기네 교회가 아닌 다른 이 정통 교회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지배하는 땅이 아닌 모든 땅들은 다 바벨론으로 통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화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막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뭐 하러 가실까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땅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패권인 로마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바벨론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땅이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꿔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시는 시야가 열려지잖아요. 그럼 구약 신약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신약대로 해석을 하고 구약은 구약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계속 들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진리만이 여러분을 그 참 신랑이신 예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장에 가면 예식장에 가면 버진 로드라고 이제 처녀의 길이라고 이제 신부가 입장하는 이 하얀 카페트 깔려 있는 그 길을 버진 로드라고 하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가면 누가 서 있어요? 신랑이 서 있어요. 그럼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결혼해서 서로 결혼 반지를 끼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길을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뭐 그 테이블에 있는 거 막 먹고 막 마시고 술 짠 하고 해가면서 그 길을 못 갑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일단은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드레스를 입어야죠. 어떤 드레스? 아니 웨딩 드레스는 뭐 그 웨딩 결혼이니까 당연히 드레스를 입는 건데 어떤 드레스예요? 예, 흰색. 흰색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순결, 세마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길에 들어서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잘 놓여져 있는 무슨 스테이크, 무슨 포도주, 코카콜라 이런 거, 과일 이런 거에 눈을 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자만이 그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신랑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와갖고 그 뭐 막걸리도 마시고 뭐 케이크도 먹고 이래갖고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뭐 연수국 같은 데 가끔 보면 허리가 안 맞아갖고 막 잡아 당겨서 입고 예.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 다른 짓을 해요 못해요? 못해. 막 치마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뒤집어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지금 드레스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 여신이에요.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 옷을 입기 전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그 신랑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이 신앙의 길이라니까요? 근데 뭐,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뭐, 복 받아가지고, 뭐, 건강하고, 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건 다 구라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밑에 그 풍요, 그 육신적인 풍요를 좀 같이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는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해파당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들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그 주의 공의를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분노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지금 잡혀져 있는 지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압제되어 있는 성 예루살렘 거기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을 회복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다니엘이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도는 지금 다니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2절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뭐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서 보면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누가? 다니엘이. 그가 내게 이를 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신약시대에 오면 누구 보고 누가 자칭해서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의 예표로 지금 이 다니엘 예언을 지금 우리 받아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나갔을 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성전 재건의 명이 바사 고레스 왕에 의해서 537년에 있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나 이제 성전 재건의 영이 먼저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7년에 있게 되고 그 성전이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을까요? 대략 한 20년 걸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를 보면 이 537년이라고 할 때 성전 재건의 명 기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져보면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거라 라고 하는 명이 떨어질 때가 53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70년이죠.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 재건의 명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완성의 기점으로 보면 516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게 되냐면 BC 586년도에 망해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이에요? 완공을 기점으로 보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도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 구속사에서 연도를 많이 배우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의 중건의 명,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70년을 포로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느 시점에 부터냐면은 예루살렘 중건의 명,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아닥사스 왕 때 BC 458년도예요. 이게 이제 BC 458년도에 처음 이제 71회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8년도에 71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71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BC 408년이에요. BC 408년? 거기 표에 다 있죠? 네. 그러면 몇 년 걸렸을까요? 이때부터 458년부터 408년까지? 예, 49년 걸렸어요. 그럼 그게 몇 일이에요? 한 일회가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7일회. 거기 보면 71회를 풀어서 설명을 할 때 71회로 기한이 정해졌는데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7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지는 468년도에 7일회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2일회는 이때부터 보면은 62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434년이에요. 그러면은 434년이 지나가게 되면 몇 년이냐면 이게 40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62일회가 이제 7일회가 끝난 다음부터 62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이 되냐면 AD 26년이 돼요.
예, 그걸 이제 계산하기 쉽게 말하면 434에서 408을 빼면 이렇게 2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D 26년도에 그 62일회가 끝나. 그럼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62일회가 끝날 때가 26년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날 때 보면은 이제 포로로 풀려날 때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풀려나게 되잖아요. 포로로 3번에 걸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에스라라든지 누구예요 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학계라든지 이런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시키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도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어지면서 뭐가 회복됐을까요? 제사와 율법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쭉 62일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4년 동안에 그 율법하고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다시 이스라엘의 그 제사와 율법이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긴 3차 귀환 포로로 돌아올 때 다니엘은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네. 왜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뭐 반석으로 지금 말로만 쳐가지고 물이 먹으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시죠? 아니에요. 사모님이세요? 사모님보다 마음이 너그러울까요? 안 너그러울까요? 너그러우시죠. 너그러우시죠? 그러면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화나는 일이 그동안 반석에 2번 명하라고 그랬는데 치는 그런 행위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번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반석 2번을 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안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건지를 잘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인식 자체가 어려운 거죠. 성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무슨 선물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냥 이런 선물 알갱이만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진 못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장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사모님은 지금 포장이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포장지에 담아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뜯어갖고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죠. 모세는 누구의 지도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거기까지 인도하게끔 선택되어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거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지 1세대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그것뿐이 아니라 1세대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2세대가 있고 그 거듭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누구의 손을 잡고? 여호수아. 누구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거듭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건데 그냥 돌 2번 쳐갖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말아버리니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들을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지금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표되어진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포로들이 돌아올 때 못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바벨론에서 죽는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1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저희 시체가 큰 손길이 있는데 큰 손길에 있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소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곧 어디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거기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두 증인이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벨론 성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회복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다 어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실 때 어부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을 내가 사람 낳는 어부로 내가 부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왜 특히 어부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2제자에게서 낚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낚임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 바다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니까 물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를 얘기하는 거죠. 생수가 뭐를 덮어요? 바다를 덮어요. 그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어떻게 그냥 인간의 희망이에요. 그게 이제 후천연설이거든요.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갑니까 지금?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보다 지금 세상이 좋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 물고기로 이 세상에서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건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저주받아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